오늘 본문은 성도님들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야곱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야곱의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 빼앗는 자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일란성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와 그 사회에서 너무나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맏아들, 다시 말해 장자의 축복을 얻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거짓으로 일을 꾸며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던 비열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야곱입니다. 결국 그는 이 장자권 때문에 형 에서의 미움을 받게 되어 사랑하는 부모님을 떠나 외삼촌에 있는 하란 땅 밧단 아람이라는 곳에 도망을 가게 됩니다. 야곱이 가족과 함께 살았던 브엘세바에서 이 밧단 아람은 약 800km,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우리나라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그 왕복거리에서 조금 부족한 정도로, 지금은 그러하지만 당시 교통시설이 없던 상황에서는 굉장히 먼 길이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 형에게 미움을 쌓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하면서 20년을 살다가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또 한 번 도망 나온 사건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창세기 31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3장에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이 본인이 받아야 할 장자의 축복을 동생에게 빼앗겼다는 이야기를 들은 형 에서가 그 동생을 잡으려고 자신의 부하 400명을 이끌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처한 상황은 외삼촌 라반과 형 에서라는 양쪽으로 하여금 쫓기고 있는 도망자 신세입니다. 굉장히 두렵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은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지금 야곱이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성도님들의 그 두려움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야곱은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자신이 형을 속이고 가로챈 장자권의 일로 여전히 자신에게 분노하고 있는 쌍둥이 형 에서가 자신의 부하 400명을 거닐고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일종의 첩보를 들은 동생 야곱은 그 순간부터 극한 두려움과 심한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소위 잔머리의 대명사 이 야곱은 또 한 번 자신의 위기를 타개할 인간적인 계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형 에서에게 줄 이른바 뇌물 같은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적지 않은 예물을 이전에 자신의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줌으로 인해 형의 노여움을 풀려는 인간적인 의도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농경사회, 이 목축사회에서 값비싼 가축인 염소와 낙타 그리고 암나귀들을 적지 않게 준비했고 그것을 세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형 에서에게 줄 예물을 각각 거리를 두고 세 대로 나누고 자신은 가장 마지막 열에 섰습니다. 한 부대가 지나고 나면 형 에서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살펴보기 위한 또 한 번 야곱의 인간적인 잔머리요 꼼수라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만큼 이렇게 잔머리를 굴려대고 있지만 형 에서를 대하는 동생 야곱이 그만큼 불안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꼼수의 대마왕 야곱은 형 에서에게 가기 위해서는 야복강이라는 강을 건너야만 했는데 먼저 형에게 줄 예물을 1차적으로 강을 건너게 하고 그 2차로 자신이 아닌 처자식을 보내고 마지막까지 자신은 그 강을 건너지 않고 혼자 남게 됩니다. 성도님들, 왜 야곱이 홀로 남았겠습니까? 또 그의 잔머리를 굴려서 형 에서로부터의 위협을 피해보려는 전략을 짜려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또 한 번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20년 전에 그 습관이 여전히 야곱에게 뿌리 깊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야곱에게 있는 깊은 죄성입니다. 그렇게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비한 가축과 그리고 아내들과 자식들을 먼저 강을 건너보내고 이제 혼자 남은 야곱이 생각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라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천사가 대뜸 야곱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당황스럽게 공격을 당하긴 했으나 야곱이 누구입니까? 웬만해서는 그냥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도 뒤질세라 이제 천사와 씨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씨름하다로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레슬링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깐 끝날 것 같은 씨름이 예상과 달리 날이 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도저히 야곱을 못 이길 것 같아 그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것으로 인해 통증을 느낀 야곱이 뒤로 물러날 마음도 한데 오히려 더 필사적으로, 아니 어떤 면에서 볼 때 이전보다 더 집요하게, 심지어 죽을 각오로 이 천사에게 덤벼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정말 죽을 것을 각오하고 덤벼드는 야곱을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느낀 이 천사는 야곱에게 씨름을 치게 되고 야곱의 요구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더군다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에게도 누구에게나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에게 찾아온 그의 고통의 순간은 다름 아닌 두려움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두려움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에 대한 무서움 그리고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렸을 때 형을 속이고 도망한 일이 아직도 속였던 야곱에게, 속임을 당한 형 에서에게 깊은 상처와 그로 인한 고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입니까?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뱃속에서, 그것도 같은 날 불과 몇 분이라는 시간적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 형제가 아닙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떤 것입니까? 진로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혹은 건강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믿는 이들 중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의 문제로, 그것도 다름 아닌 혈육과의 문제로, 혈육과의 관계의 문제로, 그것도 모두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직면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면서 이기고자 안간힘을 쓰던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어떤 응답이었습니까?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응답입니다. 성도님들,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것은 분명스럽게 고통스러운 일인데 어찌 그것이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왜 그것이 응답이라는 말입니까? 야곱이 자신의 허벅지 관절이 끊어지는 그 일로 인해 창세기 33장에서 형 에서가 동생을 긍휼히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야곱은 이제 두 가지 놀라운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그의 이름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 무엇으로 바뀌었습니까? 자기 동생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형이 동생의 보자마자
저 쩔뚝쩔뚝 거리는 모습을 보고 갑자기 불쌍히 여기고 싶은, 그로 인해 그간의 모든 미움과 원망이, 죽이고 싶은 그 혈기들이 순간 눈 녹듯 녹아내려 버린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속이는 자, 일명 사기꾼에서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스라엘로 그의 이름이 새로워졌습니다. 또한 그런 축복의 이름을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야복강 나루를 우리가 잘 아는 분이엘이라고 부릅니다. 분이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거나 하나님을 만난 것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씨름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라는 씨름, 그리고 기도의 레슬링을 이제라도 하나님께 드려봅시다.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들, 그 고통의 순간들을 하나님께 해결함 받기 위한 시도를 다시금 회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처세술, 인간적인 꼼수를 내려놓고 아무리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좋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보다 풍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꼼수와 우리의 앞을 내다보는 그 모든 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오늘 이 자리에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도 뜨겁고 말씀도 길을 쫑긋 세워가면서 다시금 들어보십시오. 무엇보다 주일 1부부터 3부까지, 그리고 찬양 예배, 그리고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통하여 들려주신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오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서 레슬링하듯, 정말 씨름하듯 열심히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줘 주시듯 우리에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은혜들을,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그 고통의 문제들을 넘어서게 되는, 그리하여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보았다 말할 수 있는 그 분이엘의 은혜가, 그 분이엘의 간증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 예배드리는 바로 이곳을 분이엘로 만듭시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그 축복이 오늘 이 찬양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벌써 2024년 반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며 올 한 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금 많은 시간들이 흘러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관계의 문제로, 특별히 같은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피를 이어받은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부터인지 누가 잘못이라고 할 만큼 이제는 시간이 꽤나 흘러 어색하고 힘들 뿐, 하나님, 어디서부터 방향을 잡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관계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얄팍한 생각, 얄팍한 인간적인 생각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축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고통의 순간에 있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분열 앞에 서 있는 이 야복강 나루에 그 고통의 순간에 서 있는 성도님들, 오늘 이 자리가, 또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수일 내에 분열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시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 기뻐하는 순종의 대명사 우리 시온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